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내용이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최후를 맞이하는 죽게 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왜 죽었을까? 네,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계속 자기가 왕위를 되려고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나와서 자기에게 청이 있다. 솔로몬에게 청을 좀 대신 아뢰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밧세바에게 얘기하는 대목 중에 원래 왕권은 내게 있는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삼았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준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조금 기가 막힌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한번 엿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네, 하나님이 지명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지 모든 백성들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서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다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도니아의 죄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였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다윗의 자녀들의 계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녀들의 계보를 보면은요, 여러분,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암논이 일찍 죽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마 이른 나이에 어려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없지요. 성경에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름만 나오지 그 활동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셋째는 압살롬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죽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넷째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를 계승할 서열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영순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왕이 될 순서에 자기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격도 조건도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순서 때문에 많은 신하들이, 제사장까지 이제 자기를,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백성의 뜻이 아무리 그렇게 모아진다고 해도, 제사장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 아무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아도니아,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러한 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이유, 아도니아가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죽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에 가가지고 왕께 가서 청을 하나 올려드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청이 뭐냐라고 밧세바가 물어보니까 아비삭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를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 표면적 이유로 보면은 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까? 아비삭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거동을 잘 못할 때 다윗 왕을 수발을 들 수 있도록 예쁘고 젊은 첩을 하나 골라서 이제 다윗 왕에게 드리려고 이제 여인을 찾았는데, 그때 전국에서 제일 예쁜 여인으로 아비삭을 선출을 해서 다윗 왕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렇게 나오죠. 네, 사방에서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였죠.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아버지의 첩인 이 아비삭을 젊고 예쁘니까 자기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 이유이고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이나 또 이제 고대 중동 지역에 이 그 전쟁과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과 구테타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선왕의 후궁들이나 첩들, 부인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것을 이제 그 뒤에 왕이 된 사람의
그 왕의 권력의 정당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 왕의 여인들을 자기의 여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권력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부인격이 되는 이 아비삭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것, 그것은 자기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힘이 너무 세서 압살롬이 그냥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군대가 너무 강해서 다윗 왕은 그 군대에 밀려서 피신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맨발로 그렇게 울면서 도망갔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첩들과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여인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의 정당성을 얘기해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주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사무엘 하 16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왕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왕권이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아도니아도 지금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왕은 내가 되는 것이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잠깐이고 결국은 이것이 뒤바뀌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그 계략을 가지고, 숨은 의도를 가지고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밧세바가 그 숨은 의도를 모르는 채 솔로몬 왕에게 가서 아도니아의 마음을 전합니다. 밧세바가 아들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내어주라 그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지혜의 왕인데 그 계략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서는 분노하죠. 그리고 당장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 아도니아가 죽는 모습이 오늘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네,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이 과했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것을 다 모르는 척하고 다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왜 죽었을까? 아도니아의 죽은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도니아가 죽은 이유는 첫 번째,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까지 아비삭을 자기의 부인으로 두는 방법까지 해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러한 아도니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용서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용서의 기회가 있었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스스로 버렸다
그것이 아도니아가 죽음을 맞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아도니아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모습을, 이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대충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억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본 척하고 무시하는 적은 없었는가? 여러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생활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닌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내 욕심과 자꾸 상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욕심대로 따라가죠. 내 마음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인하면은, 못 본 척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데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 한 번 지었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돌아올 수 있도록 참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알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반되는 욕심, 그것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혹 욕심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제깍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은 아도니아의 죽음에 대한 그렇게 상쾌하지 못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봤지만 그래도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조금 잘못하고 욕심 때문에 딴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면 제깍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도니아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